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저나 나나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불륜이 아닌 아름다운 한편의 로맨스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그 억지스러운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불륜 인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요, 가끔 신기한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조선소에서 야간 근무에 대한 동향을 말해주는 방송입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주부들이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야간에 일을 나가면 애들을 재워두고 주부들이 하나둘씩 나이트클럽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루는 날씨 탓에 야간 근무가 취소가 된 날이 있었답니다. 이 나이트클럽에서는 즉시 이 정보를 입수하고 방송을 합니다.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조선소 야간 근무가 취소됐으니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했고 그 순간 나이트클럽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상황은 거제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지만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불륜입니다. 불륜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몸이 병들어서 고생한 적도 없었어요. 그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21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문제였어요. 그 처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지하셨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여인들과 함께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남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책하는 심정으로 음녀를 조심하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마도 제일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바로 음녀이고 제일 친절한 것도 음녀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저녁에 일 끝나면 집에 일찍 들어와야지. 왜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늦게 싸돌아다니다 들어가십니까? 했더니 내 답답한 사정을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도 나 몰라라, 자식들도 나 몰라라. 집에서 얘기하면 바깥의 일을
왜 집에까지 갖고 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렇게 아내에게 혼난대요. 누굴 또 찾아가 봐도 자기의 사정을 말할 데가 없는데 오로지 친절하게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술집의 아가씨래요. 그 아가씨밖에 없대요. 그래서 팁까지 쥐어주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 시간에 왕이래요. 왕. 무슨 말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아이 그렇고 말고요. 눈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사장님이 옳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준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하는 겁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나를 가장 이해해 주는 것만 같아요.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거칠 것이 없어요. 못할 말이 없어요. 못할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속에요. 칼이 숨겨 있어요. 칼이. 저 보르네오 섬에 네펜데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미 대륙에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은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벌레. 이 네펜데스는 아름다워요.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합니다. 그 꽃잎의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가 꽃잎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벌레의 목숨은 끝입니다.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녹여버린대요. 사라세니아라는 꽃의 무기는 꽃이 아니라 잎이 무기래요. 잎이. 그 점에서 네펜데스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잎에서 아주 단맛의 꿀을 내뿜어서 벌레들을 유인한다고 해요. 그 꿀의 유혹에 말려들면 벌레는 죽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음녀와의 간음 후에는 쓰디쓴 쑥과 날카로운 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해요. 죽을 곳으로 지금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바로 이것이 음녀의 길이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고 끌려가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 보시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 내 존영, 영문 성경에 보면요. Your 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판사를 부를 때 이 말을 쓰잖아요. Your honor라고 부르잖아요. 판사를. 너의 존귀함과 너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추해집니다.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 하나 때문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명예는 자존심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먼 훗날,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내 자녀들 앞에, 내 손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 문제 때문에 혹은 남자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런 상황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지방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그 주문을 받는 남자를 아주 심하게 구박하는 거예요.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막 심하게 구박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종업원 같지는 않고, 친척도 아닌 것 같고, 남자분인데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이래라 저래라, 이 등신아 하면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그래서요,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사장님한테 넌지시 여쭤봤더니, 이 남자가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집을.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대요. 그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세월 다 날려버리고 병들어서 집에 돌아왔대요.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욕먹고 사는 거예요. 욕먹고.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 부인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완은 수명입니다. 수명.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음녀에게 홀려서 끌려다니면 결국은 병들어서 제명에 못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더 심하죠. 그렇죠? 요새는 음남도 조심해야 합니다. 음남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이즈라는 병이 있잖아요. 현재도 해마다 1000명 이상씩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000명이니까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3배 가까이. 이 중에요, 청소년 환자들이 4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서울의 광진구에는 강변역이 있습니다. 강변역. 그 강변역 바로 옆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3층과 4층의 화장실이 게이들의 천국이랍니다. 천국. 이 무서운 에이즈라는 병의 실체를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한번 삐걱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병에 걸리고 자기 수명대로도 살지 못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제는 재산도 다 날린다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데 내 재물이 나만 아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 한평생 어렵게 모은 재물이 한순간에 엉뚱한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낭비가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한탄하게 됩니다. 한탄, 고통 중에요. 가장 무서운 고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한탄입니다. 한탄. 내 잘못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한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억울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요? 아니, 내 잘못은 없잖아요. 최소한. 적어도 내 잘못으로 고통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가난한 것과 나의 잘못 없이 가난한 것,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가난한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잘못 없이 가난한 사람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떳떳해요. 한탄할 일이 없어요.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잘못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자식들한테나 할 말이 없어요. 또한 내 자존심이 용납하질 않아요. 기왕에 똑같은 고생을 한다면 적어도 내 잘못 없이 고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선은 내 명예와 자존심은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잘못이 있어서 내 잘못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룸사롱에 다니거나 바람이 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배신하고 재산을 홀랑 다 날려서 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그때 그 남자를 사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는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내 명예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 뒤에 남는 건 한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도 고생이지만 한탄하게 될 때 그 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내 자존심도 내 양심도 다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 한탄이 없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뒤에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회와 한탄만 남게 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명예가 떨어질까 두렵고 수명이 짧아질까 두렵고 재산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나중에 늙었을 때 계속되는 후회와 한탄만 남을까 두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밖에 없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잠깐의 잘못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후회 없는 생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인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는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일 때 음료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너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세상을 살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한탄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또한 내 이웃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그리고 한탄과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육체의 고통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편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내 젊음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과 내 가족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